벙커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5월 1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먹고 가서 전하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내가 바라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들이 적혀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가 하는 바로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기 힘든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너를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내가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하여 금강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도 말아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 들어라. 그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네,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본문에 대한 요약을 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 속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집센 이스라엘에게 맞먹도록 에스겔을 억세게 무장시키고 이스라엘이 듣든지 말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파악이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신 대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굳은, 강한을 뜻하는 하자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자크라는 단어는 양면적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굳은, 강한이라는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완고한이라는 부정적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완고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완고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예언자 이름도 하자크와 엘이 합쳐진 이름인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리라인데 완고한 이스라엘을 향해 에스겔을 강하게 하여
맞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으로도 읽혀집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후 그에게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며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고는 그 말씀이 입에서 꿀같이 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참혹한 재앙의 말씀이 에스겔 예언자에겐 꿀같이 달았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징계한 후 곧 회복을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36장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끊겼던 예언이 에스겔을 통해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언자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예언자인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예언자는 배가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일지라도, 그래서 듣는 자들이 불편해할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꺼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을 무장시키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고해서 얼굴에 쇠가죽을 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얼굴도 그들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워 억세게 만드시고 이마는 금강석같이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기 위해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정말로 쇠가죽을 얼굴에 씌웠을까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사람이 어떨 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약하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말씀을 전할 때 무척 두려웠고 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고 설교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강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매일의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고 가서 전합시다. 또한 몸으로 살아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가서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